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가 텅 비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때 골목마다 넘쳐나던 붉은 십자가의 불빛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꺼지며 쓸쓸한 그림자만 남기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예배당은 이제 듬성듬성 빈자리가 더 많아진 차가운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던 거리는 적막해졌고 사람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뜨거웠던 대한민국 교회의 심장을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든 것인지 우리는 그 숨겨진 진짜 이유를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성경 말씀이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강단 위에 선 목회자들의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양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놓았던 성경 속 선한 목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달과 안위만을 좇는 일부 부패한 지도자들의 탐욕이 교회의 거룩한 영적 토대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무너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의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불투명한 재정 운영은 성도들의 깊은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헌금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 가르치면서도 정작 그 돈이 향하는 곳은 은밀하고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어야 할 교회가 마치 거대한 주식회사나 이익집단처럼 변질되어 버렸다는 참담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또한 직분이 마치 세상의 계급장이나 권력처럼 여겨지는 낡고 썩은 서열화 문화도 큰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형제자매라 외치면서도 현실은 장로와 권사라는 타이틀이 권위주의적 완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의 답습은 새로운 세대와 젊은이들이 교회를 영영 떠나버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저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더욱 뼈아픈 비극입니다. 일상의 고단함에 지친 성도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불같은 메시지 대신 달콤하고 뻔한 위로만이 강단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는 세상의 성공과 기복 신앙을 부추기는 얄팍한 처세술이 슬며시 따리를 틀었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과 거룩함을 향한 치열한 몸부림은 어느새 구시대의 유물처럼 잊혀져 갔습니다. 성도들은 매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설교를 듣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영적인 울림이나 감동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의 생수를 기대하고 우물을 찾았지만 밑바닥까지 바싹 말라버린 텅 빈 우물을 마주한 절망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공급받지 못한 성도들은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상실한 채 짠맛을 잃어버리고 길가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가 차지하던 도덕적 우위와 영적인 권위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우러러보거나 그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이기적인 행태와 모순된 모습을 조롱하며 등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뼈아픈 위기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겉모습은 화려한 대형 건물을 자랑할지 몰라도 그 안에서 고동치던 영적인 생명력은 신압으로 꺼져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며 탄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한국교회 역시 뼈아픈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붕괴의 서막 앞에서 과연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만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희망의 불씨는 진정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교회의 기본과 본질로 철저하게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헛된 이기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는 진정한 사람의 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일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과 배를 미련 없이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헛된 야망을 내려놓고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만 합니다. 목회자가 먼저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비로소 교회는 다시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의 운영은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재정은 만천하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헌금은 단 한 푼이라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본연의 목적에 온전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머리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실천하는 구조적인 대혁신이 피를 토하듯 시급합니다. 또한 장로, 권사, 집사 같은 직분이 교회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군림하는 계급장으로 전락하는 비극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가 그러했듯 직분은 오직 성도들을 돌보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거룩한 섬김의 자리임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높고 낮음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영적 가족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뼈를 깎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혁신 없이는 굳게 닫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영영 불가능합니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소수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교회가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 우뚝 서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보다 강단에서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가벼운 농담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심령을 찔러 쪼개는 날 선 진리의 검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죄를 꾸짖고 철저한 영적 회개를 촉구하는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만이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비추어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룩한 부흥이 다시 불붙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불같은 메시지는 단지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매일의 삶 속으로 맹렬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종교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진리를 살아내는 거룩한 몸부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듯 성도들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랫동안 교계에 깊게 뿌리내린 비합리적이고 부패한 관행들을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타파해 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묵인되어 온 온갖 불법과 타협의 사슬을 성령의 검으로 단호하게 끊어버려야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는 결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의 바람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처절한 회개와 눈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들보를 빼내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비로소 교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혁신의 파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눈물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죽어가는 영혼의 숨결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활활 불태워야만 합니다. 세속주의의 거센 탕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소망만을 굳게 붙드는 십자가 군병으로 매일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난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생명의 길임을 믿고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의 쇠퇴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교회를 가장 정결하게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놀라운 섭리일지도 모릅니다. 환난과 징계의 불가마를 통과하며 찌꺼기가 걸러진 순금처럼 교회는 비로소 불순물을 벗어던지고 가장 찬란한 영광의 빛을 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도약을 위한 거룩한 상고이자
영적인 대각성의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러보며 찢어지는 가슴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메마른 땅에 회복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진 한국교회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불씨들이 모여 거대한 성령의 불길로 타오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의 낡은 허물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 위대한 과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양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적 연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투명하고 평등한 공동체 속에서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텅 비어버렸던 차가운 예배당은 상처있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들어 참된 안식과 생명을 누리는 따뜻한 구원의 방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차갑게 등을 돌렸던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변화된 진실한 모습을 보며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찬란한 능력을 깊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거룩한 빛과 짠맛을 되찾은 교회는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낳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꽃이 가장 눈부시고 아름답듯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영광의 시대는 바로 오늘 우리의 눈물 어린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이름이 다시금 온 땅 끝까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그 가슴 벅찬 영광의 날을 향해 우리 모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생명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거침없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